사단이 첫 번째 시험에서 패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패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보았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속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공간 따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속에서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예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목 집중의 시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목 집중의 시험. 이목 집중의 시험. 네. 하나님보다 사명보다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주목받는 인생이 되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네가 안전하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너를 향하여서 환호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스타가 되어져서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스타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스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뛰어내린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미화되었을 것입니다. 포장되어졌을 것입니다.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미화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호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려고 다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오늘날로 치면은 고급 승용차를 예수님에게 끌고 가서 그 고급 승용차로 예수님을 모셔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경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자리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스타가 되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삶은 쉬운 길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집중한다,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멋지고 폼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라는 사명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메시아로서 사는 것보다 스타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핵심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더 멋있어. 사람의 박수갈채에 관심을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욕구, 또한 시선을 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자극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욕구를 잘못 다스리는 순간, 그리고 이 욕구에만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욕구에만 집착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가 나를 주목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 욕구에만 집착하게 되어지면 아주 정말 중요한 것, 신앙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카테고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에게 시선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그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만족을 주며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록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비록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에 열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인생, 그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시험입니다. 증명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해 보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 여러분, 이 시험은 그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 향하여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증명해 보라고 말했던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황인성, 네가 목사야?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목사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 은평 그리스도의 교회, 너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야?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렇다고 한다면 은평 그리스도의 교회, 너희가 주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명해 보라는 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더 관심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증명해 봐. 이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증명해 봐. 이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터부시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애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스 아케퍼스라는 그 기독교 학자가 썼던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고전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내 언어와
내 손과 내 발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떤 가난한 자, 힘든 자, 우는 자, 슬피 우는 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이끌어주며 지쳐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삶,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는 교회에 발을 붙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류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파고들어 와 있고,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년의 여성이 전단지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전단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아주 잘 받는 편입니다. 주면 무조건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받습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물론 이달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전단지를 잘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예진이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진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진이가 고등학교 때 알바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했을 때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전단지 알바 쉽잖아요.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고등학교 때 그 추운 겨울에 이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보면은 꼭 예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 나눠준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눠준다, 무조건 받습니다. 저는 그날 전단지 받았습니다. 아주 즐겁게 받았습니다.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전단지를 받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 아주머니가 말하길, 아유, 전단지 좀 받고 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단지도 안 받고 가는데 전단지 한 장씩 받고 가면 어디가 덧난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년의 여성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중년 여성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제일 안 받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안 받을까요?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제일 안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제일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퉁명스럽게.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십자가가 제일 쌀쌀 맞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들이 왜 이렇게 안 받는데 십자가들이 잘 좀 받지. 제가 그랬어요. 격석을 내면서요. 십자가들이 잘 좀 받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제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가 와서 이제 제가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년의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그 얼굴에 미안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뭐가 죄송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얼굴은 미안함과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도 잘 받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눈빛과 얼굴색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은 전단지 한 장만 친절하게 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지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매우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리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해봐. 우리가 무슨 천둥번개를 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비가 그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능력에 열광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서 내뿜는 것, 향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평 그리스도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아도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뛰어내려는 이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모서리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이 사단의 시험의 이 말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살펴보게 되진다고 한다면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파고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크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덮칩니다. 우리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선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이걸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의심.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의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의심하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그렇지만 사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실까 도우시지 않을까 그것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까? 이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 마음 들어요? 그것보단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게 먼저 찾아오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식보다는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을 안 행하시는가, 우리의 알을 복으로 만드시는가 아니면 알을 화 그대로 계속 두고 계시는가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걸 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이거든요. 두 가지 마음. 여러분, 의심이 든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위에서 바다 위로 오른쪽 발을 한 걸음 바다 위에다 내딛었습니다. 오른쪽 발을 바다 위에 내딛자 오른쪽 발이 떴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발이 떠니까 왼쪽 발도 내딛었습니다. 왼쪽 발도 떴습니다. 자기가 뜨는 것을 보자 베드로는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걸음 내딛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걷고 있는 이 바다는 지금 어떤 바다입니까? 거센 풍랑이 불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베드로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베드로의 온몸을 날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거센 바람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그 파도가 자기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자기를 삭힐듯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여유와 그리고 또한 용기와 담대함과 의연함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거센 풍랑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아무리 거센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능력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직까지는 믿음 충만이었는데, 아까까지는 믿음 충만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믿음 충만이었는데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오래전서부터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는데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의심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심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던 그 바다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바다하고 다른 바다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똑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걷고 있을 때에도,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도 바람은 쳤습니다. 그 바람이 베드로의 귀를 쳤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걷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바람은 쳤습니다. 풍랑을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담대하게 걸어가고 지금은 물속에 빠져들어갈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명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7살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주 여유 있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의 달인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백전백승의 장수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1m 80이나 되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의 키는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 앞에서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담대하게 서서 외치고 여유 있게 나갑니다. 여유를 보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유 있게. 여러분, 이 용기와 여유와 담대함과 이 외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저 태산과 같은 골리앗을 오늘 무너뜨리라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의심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의심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처럼 의심도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의심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보세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내인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종 아가를 취하여서 아이를 가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이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안 하고 싶어도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씩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 드디어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탄생하고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의 단계를 지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나쁜 것이긴 하지만 의심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너무 제의식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느냐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은 당연한 신앙의 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단계를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할 중요한 것은요, 그 의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의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의심 말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가 돕지 않으실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꾼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 머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다는 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서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속에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사단의 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6절과 그리고 또한 시편 91편 11절 12절 읽어보고 무엇이 누락되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정말 어떤 키포인트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빠져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떤 말이 빠져 있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락시켜 놓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나님 알란에서 너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 말만 빼놓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 이 말을 빼놓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번 일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사단은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까 돕지 않으실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말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자. 누구하고? 사단하고. 사람들 저는요, 난 말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 아닙니다.
누구하고? 사단하고 싸웠어요. 결코 말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싸움에서 지잖아요. 사단과의 말싸움에서 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사단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싸움에서 지면은요, 생활에서 지고, 예배 생활에서 지고요, 신앙 생활에서 지고, 기도 생활에서 지고요, 가정 생활에서 지고요, 그리고 사명에서 지고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싸움을 걸어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격적으로 몸싸움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말싸움부터 하잖아요. 말부터 싸웁니다. 그러다 몸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을 때에 말로 맨 처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님도 이 말싸움에서 먼저 말로 이겨놓고 기선 제압해놓고 공생의 길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싸울 때 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말부터 싸웠어요. 말부터 싸웠잖아요. 이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강가의 돌멩이,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 들고 가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말로 기선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나를 개새끼로 아느냐? 응? 개로 아느냐? 그럼 막대기 들고 와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너희 동네는, 너희 나라는 정말 군인이 없어서 저는 조그마한 애송이 보내느냐? 말로 기선 제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조그만 다윗이요, 그 기회 말싸움에서 집니까? 말싸움에서 이겨냅니다. 너는 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하면서 이 말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사단은 못한다, 안 도와준다. 너희는 부흥 못한다는 말로 싸움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말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의 마음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심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싸울 때요, 믿음의 말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로 토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의심과 믿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의심과 믿음이 싸울 때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토해져 나올 말은 믿음입니다. 의심할지라도 믿음의 말로 여러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싸움에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로 먼저 사단의 기선을 제압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강야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가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이 때 넣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우실까? 돕지 않으실까? 지금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사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부흥할 것인가? 부흥하지 못할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